제 설교를 오랜 기간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약간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과 우리 일상의 행복의 시작점을 찾는다면 어디서부터일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자, 여전히 부족한 남편이자, 아이들 앞에서 늘 실수하는 아빠로서, 그리고 우리 한없이 부족한 자식, 아들인 입장에서 저도 잘하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씀드린다는 것이, 이게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말로만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디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 정체성과 그 방향성이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실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진정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들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작정을 하고 중간중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가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부부란 이런 것입니다, 자녀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단에 서 있는 한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네, 또 하시네, 이게 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 또 하시겠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에 완전히 박혀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가정이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제1순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봉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제1사명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를 좀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 참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늘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웃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침이라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임이 맞습니까? 아침이라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게 정답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노력, 어떤 애씀을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되는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가족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이 말씀에, 아니 목사님 그거 좀 섭섭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저의 삶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진짜 몸이 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웃사랑, 가족사랑에 우리가 소홀하다고요? 그런 말씀은 좀 섭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자식 걱정, 자나깨나 가족 걱정뿐이신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포커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이 땅의 문화와 전통의 흐름 가운데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마음이야 언제나 같겠지만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바로 빈틈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일례로 저의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뭐가 사랑이냐? 채워주시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그 세대만 생각해도 신방을 가도 우리 어르신들을 뵈러 가면 항상 뭐가 가장 중요하죠? 사랑 표현이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먹여주시는 겁니다. 먹이시는 거예요. 먹어라 이퀄 사랑한다 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래서 신방 가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식사 신방을 일부러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교회나 제가 모교회,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면 이 목양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신방 가서 열심히 먹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가 터져 죽겠는데 대신방 기간에는 하루에 6, 7집을 담임 목사님 따라서 제가 전도사로서 따라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하루에 6, 7끼를 먹는 거예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안 먹으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왜요? 그런 시대를 사셨거든요. 본인들은 너무 치열한 결핍의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세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사랑이란 그런 결핍이, 내가 겪었던 결핍이 당신에게는 없도록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나 먹여주시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여주시고 싶은 것을 먹여주시고 집에 갈 때에도 먹을 것을 하나 가득 쌓아주시죠. 그리고 나에게 뭐가 없다,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걸 또 채워주시죠. 그게 그 세대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셨던 거예요. 동시에 반면에 솔직한 대화,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요즘 엄마가 뭐가 조금 어렵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라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건 약간은 남사스럽고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이들은 여전히 잘 먹고 여전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여전히 채워져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이 채워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먹이고 싶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 혼자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돈을 채워주는 것. 그게 아이들이 바라는 채워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내가 평생 뭘 하고 살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세대. 부모님들에게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이게 최대 고민인 세대.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뭘 갈구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부모. 그게 가장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존중,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말없이 옆에 묵묵히 나의 옆에 앉아 있어 주시는 부모. 그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르죠? 사랑이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데 어떤 종류의 사랑을 채우기를 바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이게 우리의 진심만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맞춰주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바울이 이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또 다른 환경의 다른 교회를 향한 서신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너희 가족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방금 저 네 구절은 지금 우리의 문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엄청난 오류가 일어나는 말씀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구나. 여보, 나 지금 이게 먹고 싶어.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당시 문화에서 가족이란 어떤 존재였으며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바울이 이걸 권면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남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말씀드린 내내 그냥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당시 로마 사회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 남편,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권력자입니다. 가정에서 성인 남성은. 아내와 아이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대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의 소유물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를, 자식을 때리고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문화. 그게 바로 로마 시대의 문화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상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는 남편으로서 지금부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만을 사랑해야 한다. 너의 즐거움, 너의 행복, 너의 쾌락, 너의 동행하는 존재 오로지 한 여인, 너의 아내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권면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 아내 입장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께서 속상해하세요. 왜 남편은 사랑하는 걸로 끝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거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모든 아내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고 있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태도였던 그 시대에 바울은 아내들에게 단서를 붙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무슨 말이죠? 맞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복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의 남편의 말을 따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고 함께 믿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지금 너의 남편이 예수를 믿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어색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남편도 어색하고 그걸 받는 너도 어색할 거다. 실수도 많을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민망함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들아, 남편의 그 노력을 인정해 주어라. 남들 다 하니까 하는 복종이 아닌 너의 진심으로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수고를 격려하고 진심으로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권면을 볼까요?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자녀에게 매들고 공부시키면서 엄마 말 들으라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 라고 써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권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일 것이었습니다. 왜? 이 로마 문화 가운데에서 어른들에게 아이는 대화와 권면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아이는 훈계의 대상일 뿐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훈계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집 남자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훈계하고 훈육하고 매를 들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했던 아이들에게 그것을 거역하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을 수도 있었던 이 로마 문화 가운데에서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구나. 앞으로 너희 집에선 너의 친구들 다른 집의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만이 너를 훈계하고 온 가족이 아버지의 말만을 들어왔겠지만 너희 부모님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다. 보세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가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훈육하고 권면하는 발언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의 말에 네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맞지 않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변하고 있는 너의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순종해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때 너도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너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이야기는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들에게 자식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 상태인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고려 대상도 아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힘들어? 짜증이나? 불편해? 표정이 좋아? 아니야?
전혀 고려할 문화가 아닌 겁니다. 그 문화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하라면 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 문화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의 감정을, 마음을 살피라는 건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상상하기 힘든 감수성 있는 부모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자녀를 주었다. 이 자녀는 네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자녀를 너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너의 성취의 도구라거나 너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말고 네 자녀의 마음을 돌보고 그 마음을 보살펴 주어라.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가정에게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화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파격적인 도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위 사람들이 너희들 문화와 나라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발견하고 그것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난감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니, 남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맞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본 적이 없었을 거니까요. 아니,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불편했을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노력, 해본 적이 없으니 노력해볼수록 더 어색하고, 해봤더니 서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색하니까 역효과가 나서 이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래, 나도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대로 합시다. 돌아가고 싶고. 그게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양이 다를 뿐 이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가정에 대한 주관 하나가 있다면, 가정의 행복이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채워져야 하고 저 사람도 채워져야 하는 우리가 함께 만나 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잘못 만나서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거기서 거기인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아내가 남편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가 자녀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순종하며 채워짐을 받으며 성장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손해만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서 주기만 하고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퇴근하시면 힘드실 겁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야구를 보고 싶으실 겁니다. 난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이 맞벌이로 일하고 들어온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도 힘들다. 나도 좀 쉬자. 하지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같이 할 것이 뭐가 있나? 애쓰는 겁니다. 그게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빨리빨리 집안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나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를 못하니? 근데 얘가 이런 아이라는 걸 이해하고 한 번만 참아주고 한 번만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고맙다, 마음에는 있죠. 근데 그걸 꼭 말로만 해야만 하나? 난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서 난 못한다. 내 상대방은 그거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걸 말해야 하나? 네, 말해야 아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나는 이거 못해가 아니라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존재를 내리는 자존심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을 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나인 겁니다. 내 남편을 책임지고 내 아내를 책임지는 사람, 끝까지 함께할 사람 누군 겁니까? 나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노력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노력 해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해봐서 어색하고 안 해봐서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그 노력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평소 하지 않았던 어색한 축복의 시간으로 오늘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앉으신 가족들도 있으실 것이고, 부모 자녀가 함께 앉으신, 부부가 함께 앉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 가장 큰 평생 소원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서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옆에 앉아 계시던 아니면 마음으로 함께 계시던 우리 그 가족과 남편 아내와 자식 부모를 우리 축복하는 시간 우리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앉으신 분들은 한번 쳐다봐 주시죠. 우리 남편 아내를, 부모 자식을 한번 쳐다봐 주시죠.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빤히 마주보는 게 어렵고, 손잡아주는 게 어렵고,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복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였으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후렴을 가지고 우리 축복할 텐데, 가사는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그리고 마음으로 품은 가족을 생각할 때 당신의 비전이 되고 당신의 능력이 되고 당신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한번 손 한번 잡으시죠. 그리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면 축복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가족들을 향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계시다면 손 한번 꼭 잡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축복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70세가 청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늘 70세를 기준으로 해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게 내가 나이 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란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내가 70세가 넘었다, 난 젊지만 안 그래 보이지만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계시잖아요. 일어나세요. 네. 우리 이분들을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선물 하나씩 드리고요. 받으시고 앉지 마시고 서 계세요. 우리 한번 축복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른의 존재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시니어 다락방을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 신앙 선배님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앉지 마시고 좀 서 계세요.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자꾸 인식이 되시나 봐요. 우리는 안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 빠져줘야 하고 조용히 계셔야 하고 기도만 하고 계셔야 되고 내가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른이 계시다라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우리의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신 분들을 위해 우리 방금 했던 그 찬양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한데 일어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그 나이로 안 보이십니다. 모두 다 젊어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민망할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은 좀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나 결혼을 안 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 안 했으면 다 청년입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몇 명 없지만 한번 일어나세요. 청소년, 청년 다 괜찮아요.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시절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어린 아이만이 아니고 우리 이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큰 축복으로 우리 박수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났던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압박이 아니에요. 이거 압박하지 마세요. 알아서들 할 겁니다. 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손잡아 주시고 바라보며 축복했지만 우리의 축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손잡고 있지만, 마음이 때론 다를 때가 있지만,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나보다 주께서 더 사랑하심을 아오니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작점이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성령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뛰어넘어 남편이라면 이렇게, 아내라면, 자식이라면, 부모라면 이렇게 통념을 뛰어넘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와 노력과 소망과 가득하게 한마음 굳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부터 주여 노력하며 나아가겠으며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 될 수 주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는 가정,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로 1절만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기쁨 가득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가족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